가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그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부터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순수한 인간적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은 단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 즉 그냥 영토 확장 뭐 이런 거, 또는 뭐 민족 간의 전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상징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겉의 모양만 보면 왜 이스라엘이 자꾸 싸움을 걸고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가? 나쁜 나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오늘 신명기 7장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정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중요하게 오늘 이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자,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뭘 맺어요? 그와 언약을 맺게 되죠.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되죠. 자,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내게 주시겠다. 동서남북 편만한 땅들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원래 땅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땅의 기초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뭘 주었어요? 지갑을 주었다. 돈을 주었다. 돈을 줍는 소재가 옛날에는 무슨 코미디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낚싯줄을 묶어다가 지폐 10,000원짜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서 장난쳤다는 얘기는 있는데, 내가 준 사람은 나지만 지갑의 원 주인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렇죠? 내가 주었지만, 행위는 내가 했지만 원 주인이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땅 주인은 미안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행위자가 아니라 이 땅을 원래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을 달려서 거기 준비 땅 해서 말을 달려서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 꽂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프론티어 서부 개척 시대. 자, 그때는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나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정한 규칙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이 문서를 정하고 등기를 하고 내 땅이고 네 땅이고 정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건물로 보자면 건물주 상관없이 주인이 아닌 세입자끼리 자기네끼리 정한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땅 주인은 근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로 하에르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샤마임, 하늘과 하에르츠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주인 되신 천지의 주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 되시는 분. 천지의 주제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줄 때도 자식 누구에게 줄지 부모의 그 권한이에요. 부모 권한. 부모가 권한을
자기 권한자로서 누구에게 집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건 부모의 권한이죠. 이것처럼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된 그 언약이 이것이 실제화된 사건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히브리에 출발했습니다. 히브리는 이브리, 아브리 이렇게 해서 이 토기 문서 자료를 보게 되면 히브리라는 기호는 이 땅에서 떠돌뱅이, 용병 또는 어떤 죄수, 수감자, 복역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말 하류층, 아무런 기반도 없는 정말 비천한 그러한 비류들을 일컬어서 히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히브리가 전쟁을 할 형편도 안 되지만 저들이 멀쩡히 정착해 있는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종결을 짓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힘으로 자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압제하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투에 능한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말렉 싸움에서 희한한 그림이 나오죠.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후리 앞에서 붙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싸움에서 승리했노라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김의 승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이것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이중격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최근 역사에서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정말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칼과 창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계속 7날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이 횃불을 들고 이 나팔을 불고 돌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질렀더니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여서 전쟁이 다 끝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사건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연하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알 종교에 물들어져서 그렇죠? 아주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쳐내야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누가 이 천지의 주제께서 명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한 나라의 육신의 왕도 그 왕이 왕권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곧 시행령이 되지 않습니까? 법이 되고 한 나라의 왕도 이 왕도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늙어 죽는 왕이잖아요. 그런 육신의 왕도 그런 권한이 있을진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생명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천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천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려라가 아니라 천해라.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잘라내도록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사건이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게 성경은 질서의 정말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고 두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예요? 피조된 자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그 자신의 주권으로 택하여 세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그 히브리 사람들로 정말 엉성하고 정말 비주류에다가 아주 비천한 계층을 모아다가 만든 나라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명하셨어요. 제사장은 정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이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한 예식과 규례가 여러분 전제된 그런 직분이 제사장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세상 이방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그런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부정한 악한 여러 가지 더러워진 것들을 철저히 쳐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7장이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이것은 for you are a people입니다. for you are a people. 자, 너희들은 하나의 이렇게 민족이다. for you are a people. 민족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holy to God. holy to the Lord your God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people, 백성들인데 holy, 거룩합니다. to your Lord. 너의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저들이 거룩한 것은 자체가 저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저들이 순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온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해서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또 여러 직분자나 스스로가 정결하고 스스로가 의롭고 스스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에 세우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잖아요. 교회의 권세로 그렇게 해서 구별하여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 이렇게 거룩한 저들의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구별되게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약함의 문제, 육신의 본성의 취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약함을 보여주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을 어떻게, 족속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신명기 7장 22절 보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한 번에 날 잡아서, 여러분 한 번에 아주 그냥 일괄 쫙 훑어서 그냥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금씩 이렇게 몰아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육자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약한지, 저들을 얼마나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증거가 모세가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저들이 잘나서 크고 강해서 유능해서 저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약하고 작고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민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건데,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떤 까닭에? 어떤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정말 의례적으로 매우 명료하고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다만, 다른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작고 비천한 민족을 이렇게 그냥 그저 사랑하셨을까? 이 이스라엘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은, 심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적 종말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리적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혈통 육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이 없어요. 예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없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이것은 무슨 마음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못나면 못날수록, 잘 못하면 못할수록. 여러분 자식 가운데서도 정말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몸도 건강치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사회생활 변변치 못하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무시합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생각하고, 더 아껴주고, 더 위해주고, 더 손에다 뭘 쥐어주고, 반찬도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뭐로 챙겨주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내 행위나 공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작고 약하고 취약한 것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원래 정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변 정리도 잘하고 자기 것 관리도 잘 챙기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넉넉하고 자산도 잘 관리하면은 부모가 걱정을 덜 하죠. 그럼 자식이 뭔가 약해. 다른 사람 말 믿고 잘 속아 넘어가기 쉽고 요령이 별로 없고 야가 빠지지 못했고 가진 것 별로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 장인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큰딸이죠. 큰딸 지갑에다가 이제 넉넉한 용돈을 이렇게 지금 무슨 부자들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넉넉하게 용돈을 이렇게 탁 집어넣어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갑에 돈은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그걸 저한테 잊지 못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이 땅에 잘못된 거짓된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저들과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 저들과는 아예 교류도 하지 말라. 이방과는 아예 통혼, 결혼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통혼, 결혼을 이방과 하게 되면 당장에는 좋죠. 이방 여자들이 더 예쁠 수도 있고 저 집안이 더 잘 사는 집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 볼 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으니까 이렇게 사돈 맺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둔 사건이 바로 이렇게 이방의 온갖 잡신들을 들여와서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단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의 것들, 특히 가나안에 더러워진 것들, 땅과 주민들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쳐내라.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진멸하라입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의문보호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식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을 해치는 것은 이것은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잡초를 뽑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에만 나온 것만 이렇게 독볼이나 이런 거 끝에만 잘라내면 속에 기반이 뿌리랑 있으니까 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지. 잘못된 잡초나 독볼이 이런 것들은 아예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멸하라. 이 진멸하다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신학 강의나 성경 공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은 뜻이 완전히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 헌신해서 파괴하라. 그 다음에 구별해서 정결하게 온전히 바쳐라까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뜻은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본주의 윤리적 입장에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잡초, 독보리는 이 곡식 알곡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뽑아내. 그래서 이 은에서 찢기를 완전히 제거. 여러분 치아에서도 치석은 아껴두면 안 되잖아. 이 치석은 완전히 제거해. 완전히 썩은 것은 잘라내야죠. 그래서 헤렘 진멸하라예요.
완전히 없애서 구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잘못 들어온 여러분 원수 마귀에 속해 있는 우상 이런 종교 바알 종교에 침투되어 있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쳐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쳐내야 됩니다. 분별을 정확히 해서 철저히 쳐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방들과는 여러분 협정이나 교류도 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우상에 입혔던 도금했던 은금 이런 것까지도 다 불사르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어느 기업 회장이 한 말인데,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너무나 정말 방탕하고 부패하고 가증스러워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 여리고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마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주의를 들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의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만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알아채지 못한 올무들이 구석구석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올무가 있어요. 시편 10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4편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잘 믿는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착을 해야 되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기쁨으로 사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셔야죠. 그 다음에 온전하셔야죠. 정로를 행하셔야죠. 잘 크다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잘 믿다가 잘못된 걸 선택해서 엉뚱한 데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정말 이 마라톤 경주가 끝나서 결승 지점에 다룰 때까지 한 방향 골 목적지를 향해서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촛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올무가 뭐예요? 오늘날의 올무는 영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 육신을 내세우고 육신적인 생각, 그 다음에 교만과 탐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올무에 빠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영적 가나안,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가나안에 가야죠. 영적 가나안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에서 거룩한 존재이나 여전히 이중적으로 약한 작은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선절로 여기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잘못된 건 쳐내시고 말씀 붙잡고 주만 바라보고 전전에 나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아무 행한 공로 없는 우리들을 주의 백성 된 자로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방 우상들이 제공하는 쓴뿌리, 여러 가지 올가미,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엉뚱한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만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